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처음에는 제가 고린도전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이 24절부터 27절은 고린도전서 9장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아야 이게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아름다운 교회여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또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어서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권면하는,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은혜 받은 통로들을 권위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생기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5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읽은 9장이 포함되어 있죠.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왜 내쫓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음행을 저질렀던 당사자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경고를 하면서 음행하는 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불의를 저지른 것 때문에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 고발을 했던 것 자체가 이제 사실 문제의 첫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후 성도들과 관련해서 5장에서 10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내용,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이죠. 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배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혹은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9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세 가지 권리를 포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다 잘 알고 여지껏 그렇게 섬겨 오셨겠지만, 그러니까 임직을 받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직분자들이, 임직자들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리 포기, 두 번째 권리 포기, 세 번째 권리 포기, 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권리 포기는 9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1절에 보시면, 9장 1절 맨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회적 신분으로, 세상적 신분으로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유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으로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행사할 수 있지만, 자유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 내가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1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신앙상의 직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여지껏 너희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바울이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가면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바나바와 나만
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권리 포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신분이 있어요. 신분이. 세상적인 것이건 교회 안에서건. 그런데 그 신분에 당연히 따라오는 권리가 있는데 그 행사해도 되는 권리를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결국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갖고 계셨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갖고 있었던 신분에 의한 마땅한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던 신분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더 이야기하면 입만 아픈 잔소리입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분을 갖고 있죠. 세상에서 갖고 있는 학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중현 목사님이 참 이렇게 키도 170 이상 되시고 그렇죠? 저는 170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 학벌도 고대를 나오시고 저는 고대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대 출신인데 왜 나한테 고대 정도의 대접을 안 해주지? 그럼 목사를 그만둬야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장이고 사장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사장이라고 불러주지 않지? 그러면 직분을 맡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장이라고 해서 사장이라고 부르고 교수라고 해서 교수라고 부릅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신분에 의한 권리도 포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신분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분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역했으니까 교회가 당연히 마땅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울이 신분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전히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네가 사도가 맞냐? 네가 시민권자가 맞냐? 그따위로 행동을 하거나 혹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거나 높여주지 않는 그런 행동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쪽이 다 온전하게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면 마땅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기한 권리가 그 뒤에 나옵니다.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로 포기한 권리는 무엇이냐면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사역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세상적인 얘기들을 좀 합니다. 세상에서 군인이 혹은 농부가 혹은 목자가 일을 하면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을 시켜먹고 돈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노동자로 살으셨기 때문에 늘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지붕 없는 울타리 없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임금 깎지 마라. 임금 줄 수 있는데 뒷날로 미루지 마라. 당연히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일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받는 게 합당한 것이고요.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으면 법에 호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잖아요. 바울은 율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도 이 추수하고 무언가를 거둬들이는 그런 짐승들에게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마라. 그까짓 거 추수하고 거둬들이면서 뭔가를 좀 집어먹을까 봐 그걸 아끼겠다고 입에다가 짐승이 입에다가 뭔가를 씌우지 마라. 주워 먹으면 주워 먹게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일을 하는 자는 일을 하면서 그와 합당한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여러 소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노동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노동도. 구약시대를 보시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벌어먹고 살았느냐? 그들은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면,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11조를 바치면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밥벌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풀타임 사역자들은 당연히 풀타임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파트타임 사역자까지도 모두가 다 당연히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갖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사정들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목사님들도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뼈 빠지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살해받지 않았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대가에 대하여 포기했다. 대가에 대하여 포기했다. 이게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역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역을 했으면, 헌신을 했으면 그것을 그냥 덮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겼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사례비를 챙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사례비를 한 푼 받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성도들이 마땅히 사도 바울에게 지불해야 될 사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도리어 이것저것 불평과 불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직분자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공개를 하지 않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을 아낄까 하고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거리는 또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양자 모두에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사역에 따르는 대가로서의 권리를 자기가 직접 주장하는 혹은 과다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지급하고 또한 동시에 마땅한 존경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늘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1번부터 10번까지 쭉 번호표를 나눠주신 게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마구잡이로 막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가장 많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은 누구냐면 사회적 신분으로 놓고 보면 거지들입니다. 거지들. 안진뱅이를, 또 맹인을, 문둥병자를. 그 사람들 직업이 뭐였습니까? 거지였다고요. 그러니까 고쳐줘봤자 밥 한 끼를 못 얻어먹는 거예요. 고쳐줘봤자. 고쳐준 다음에 누군가가 감사원금이라고 단돈 10만 원을 들고 와서 앞에다 내려놓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쳐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지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역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했던 것이, 충성했던 것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름답게 참으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물질적으로건 감성적으로건 명예로건 권력으로건 여하튼 너무 과다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임직식이어서 장로님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장로들에게 쓴 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하든 청소를 하든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이러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거나 혹은 그런 요구를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마땅히 존경해 줘야 할 것입니다. 가끔가다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지금도 작지만 예전에는 더 작았거든요. 어느 날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11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렀다고요. 이번 주부터 11조 하지 마라. 이번 주부터 11조 하지 마. 네가 11조 하지 않아도 교회 망하지 않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건 찍소리 하지 말고 헌금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건 목회자죠.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유지하고 목회자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돈 한 푼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돈을 내놓건 충성을 내놓건 무엇을 내놓건 헌신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한 것이냐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요. 이게 두 번째 권리 포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분에 따른 권리가 있는데 그 신분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라. 두 번째는 헌신에 따른 그런 권리가 있는데 아무리 헌신에 따를지라도 그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라. 마지막 세 번째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권리 포기는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19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난 사실 종이 아닌데. 두 번째로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다. 난 유대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세 번째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되었다. 나는 굳이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데. 네 번째로는 21절이에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이방인이 아닌데.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나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 약한 자들에게. 사실은 자기가 약한 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되었다.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 내가 강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처럼 행동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담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진리를 알고 있으므로 네가 복음을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런 자유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사도 바울이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자지만 종처럼 살겠다.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는 진리 안에 있으므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 그렇게 주셨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권리 포기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진리 안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포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는데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보면 참 독특해요.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요. 왜 그 모양 그 꼴이 된 겁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섬기고 헌신한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성도들이 엄마를 대할 때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돈을 주지 않아도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노동력이죠.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결혼을 하면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애를 안 봐주세요. 친정엄마는 딸 편안하라고 애를 봐주시는 거죠.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겨도 좋다. 대신 반드시 사례를 정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들여라. 그게 피차간에 편하다. 피차간에. 돈 못 드릴 것 같으면 맡기지 마라. 네가 그냥 봐라. 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유를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인식하고 충분한 존경을 가하고 충분히 칭찬해주고 충분히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엄마 대하듯이
마치 식모처럼 부려먹는 자기 엄마를 대하듯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를 할게요. 좋은 얘기를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권리를 포기합니다. 첫 번째 권리는 신분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포기하면서 사역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생기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권리를 포기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도 포기합니다. 이런 세 가지 포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온전하게 잘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그런 수준도 되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후임 목회자가 이런 권리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나오는 세 가지 권리 포기가 쭉 제시가 되고 그의 결론이 나온 거죠. 이 세 가지 권리 포기가 제시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두 가지 맨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긍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었던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4절 25절입니다. 세 가지 권리 포기와 관련해서 생각하시고 보세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세 가지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역했던 목적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알아주거나 성도들이 존경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누가 알아주는 것인가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절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째 권리를 포기하고 세 번째 권리를 포기하고 사역하면 때때로 성도들이 그에 합당한 존경을 나에게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다름질을 다 마친 이후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의 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될 그 인정은 목회자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성도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본문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행한 두 번째 결과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마음이 껄끄럽습니다. 왜 죽도록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나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사역했는데 왜 나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 경우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이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직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일들이 생길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행사하고 다 받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권리를 다 챙겨 먹으면 그러면 결국 주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로서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있나요? 없죠? 언제 고린도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미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망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망해가기 시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순종을 했을까요? 천만에요. 순종을 했으면 고린도 후서가 필요 없었겠죠. 고린도 후서로 가면요,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교회가 더 개판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은 더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교회가 맞는지 정말 고민스러운 지경이 돼버립니다. 왜 그런 지경이 돼버렸을까요? 왜 그런 지경이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사역자들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역자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껍데기만 교회로 남아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마땅한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이야기하면 저만 성격 나쁜 목사 될 것 같아서요.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할 때든지 늘 고민을 해봅니다. 훌륭한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선교 안 하다가 문 닫아버린?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있나요? 우리도 그런 교회처럼 되자. 어떤 교회를 여러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불행하게도 성경 안에 보시면 아름다운 교회가 거의 없어요. 마치 성경 안에 아름다운 가정이 안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부처럼 살아야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사는 건가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가 남편을 죽는 길로 이끌어가고 그런 가정으로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가정처럼? 불행하게도 좋은 그런 경우들이라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직분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고 성도들은 마땅히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높이 세워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서초구에서 이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과 한국에서 우리도 생동교회처럼 우리도 생동교회 장로님들처럼 우리도 생동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 잘 생각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죽도록 충성하고 모든 상급을 주님께 받기를 원하는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원하고 성도님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기둥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